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평생토록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락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어떤 경우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떤 경우도 약속에 응답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사람의 실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6절,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제 모두가 자신을 떠나버리고 자신 홀로 남은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자신을 위해 밤새도록 지켜주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고독한 자리가, 쫓겨난 자리가, 부도가 난 자리가, 병이 든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멸시의 자리가, 가난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욥이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고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파도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은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아내도 잃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권력도 부도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앙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이때 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나 지식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실존적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어려움을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민규 씨가 쓴 실행이 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자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원하면서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 진솔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쫓기는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제의 태양이 아닙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가지고 갔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별의 의미 또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고쳐 부른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물질관, 축복관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명쾌해진 것입니다.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가지 소원 기도를 합니다.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축복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형의 장자권이 단지 아버지의 상속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의 인생을 한 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과정을 통해 철저히 변화하였습니다. 과거 그는 철저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이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거를 몇 군데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철저히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욕심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근입니다. 그런데 적은 식량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먹일 소와 양이 많고 종과 자손이 많은데 탐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인질로 잡혀갈 위기에 처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세 번째는 제단 중심 생활을 실천합니다. 경건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중히 여기고 현재의 일보다 미래의 일을 더 생각하는 삶을 실천합니다. 야곱은 받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평생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민족을 만드는 모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